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을 직시한 시드기야 왕은 초조함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은밀하게 예레미야를 불러 작금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고 했습니다. 행여라도 바벨론의 공격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했던 예언 그대로를 반복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입니다. 정말로 왕이 듣고 싶었던,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싶었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예언을 했었는데 시드기야 왕이 누차 예레미야에게 혹시라도를 물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잡혔을 때는 3차 포로기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1, 2차 포로기가 있었는데 다니엘과 에스겔 등등의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바벨론에서 관직에 오르기도 하는 등 큰 고난을 받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드기야는 그러한 자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바벨론에 항복을 하게 되면 그럴 거면서 지금까지 안 그런 척 버텼느냐고 조롱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시드기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바벨론의 공격을 오판해서 저항하려고 했었지만 결국엔 바벨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 새로운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드기야는 그것보다 자신이 혹시라도 조롱을 받을까를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보다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에 우선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시드기야의 이런 모습이 신앙의 본질을 놓친 채 비본질만 붙들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초대 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자였습니다. 바나바가 전 재산을 팔아 교회에 바치고 존경받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처럼 존경을 받고는 싶었지만 재산의 전부를 바치는 것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바치면서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나 재산의 절반을 허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고 참 좋은 일에 도전을 받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은 것에 더 집착함으로 인해 돈도 잃고 목숨도 잃고 명예까지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놓친 결과입니다. 시드기야 왕에게는 살아날 기회와 성을 지켜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체면을 더 중요시함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과 공동체의 생명까지 희생을 당하게 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17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이 말씀은 아직까지 자신의 생명과 가족들의 생명과 예루살렘 성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시드기야가 새로운 결단만 하면 됐던 것입니다. 설령 사람들에게 조롱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말입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 자신의 것을 조금만 희생하면 될 상황이 아직은 유효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드기야 왕에게는 체면과 자존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하여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씻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존심을 버렸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불순종했던 모습을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때 그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범죄한 것에 대한 자백이나 용서 대신에 백성들의 앞에서 장로들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대신하고 오히려 높여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시드기야의 모습과 동일하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제가 사울왕과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는가? 다윗과 사울왕이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시드기야나 사울왕의 모습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자들의 삶의 선택과 결정은 불행밖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체면을 더 중요시하는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는 더욱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18절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항복 외에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20절 중반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강력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인간적인 하소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발 들으십시오. 체면은 잠깐입니다. 더 좋은 결과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자주 선택의 순간에 놓이며 때론
찰나의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을 맞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오판하지 않고 주의 뜻에 적합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영성과 말씀에 입각한 바른 선택의 결정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해서 말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인정하면서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에게서는 또 예레미야를 보호합니다. 이 모습도 참 안타깝습니다. 주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종을 인정하면서도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지도 못하게 하는 이 이중성 말입니다. 영적인 우유부단의 피폐는 막심합니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영적인 결단을 옳고 바르게 그리고 지금의 현재 자리에서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미래에 미뤄서 좋아질 것이라는 착각보다는 오히려 미루는 것은 부패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한 지금의 자리에서 영적인 옳은 선택과 결정을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